오늘 설교 제목은 왜 광야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왜 광야인가?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주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돌로 떡 해먹어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또 뛰어내려라, 내용 다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딱 요 두 절, 그 중요한 예수님 시험 사건이 두 절로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가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또 이 두 절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러한 의미들을 도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시험받은 무대가 히브리대도 아니고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어느 대궁정도 아니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그러한 초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많이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음식 문화라고 그래요. 동남아라든가 여기저기 저도 이제 다녀보지만 참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맛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더 주세요, 또 주세요, 자꾸 주세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 가면 닭광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아주 짠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그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낯설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그 음식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는 눈깔 사탕, 눈깔을 빼먹는 사탕으로 씹어먹는 나라, 그런 나라. 내장탕, 내장을 끓여 먹는 나라. 더 놀라운 거는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뼈를 끓여 먹는 나라.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 산채 비빔밥. 그러니까 이거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외국인들이 진짜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곰탕, 심지어는 철판구이. 우리 대한민국이 철판을 구워 먹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못 먹겠어요, 여러분? 문화가 발달될수록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발달합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그 내면에는 죄도 발달을 해요. 죄도 그렇게 관영을 합니다. 자, 주님은 이 땅의 첫 대관식, 메시아로서 첫 출발을 하시면서 그 첫 무대를 화려한 궁정이 아니고 광야에서 출발을 하셨단 말이죠. 자, 이 광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광야로 주님은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첫 여정을 출발하실까? 이러한 포커스를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의 시험은 성령의 주도적 사역이다. 시작.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나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 다시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시험 받으셨어요? 하산? 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그러한 주도적 역할은 사탄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의 주도적 사역이에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잘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셔서 그리고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한글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가기 싫은 예수님을 억지로 쫓아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100% 완벽하게 충전이 된 상태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시험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하는가?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100%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모습을 100% 성령께 의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함께 동행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11조 생활을 해야지, 오래오래 정말 충성을 다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너 누구를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우리한테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의지와 이성으로 그걸 눌려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성령에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 곧 광야로 내어 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많은 학자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 대관식으로 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공식적인 사역을 선포하는 그러한 대관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삼위의 하나님이 다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자, 예수님이 계시죠? 세례를 받으시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이곳에 계셔요. 자,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훑어봐도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뭔가를 역사하셔서 이렇게 현현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창조 때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없어요. 거의 천사나 아니면 제2위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계시하거나 뭐 이렇게 꿈으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도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 같은 장소에 이렇게 뭔가를 나타나셔서 일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 원체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현장에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메시아로 출정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럼 우리로서는 어떤 일일까요, 이것이?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서부터 출발! 이때 삼위 하나님이 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나 오늘 우리 수원 아름다운 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런 거 말고, 이러한 형식 말고 진짜 내가 오늘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죽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오늘 거듭나는 날이다. 이날 삼위 하나님이 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마치신 그 직후에 그 다음 스케줄이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자, 왕이 출정식을 오늘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보통 뭐 해요? 잔치하잖아요. 그죠? 파티하잖아요. 교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임식식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많은 분들을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뭐예요? 오늘 목소리도 힘들고 일찍 끝냅시다. 좀 대답 좀 해요. 끝나고 뭐예요? 회식하잖아요. 회식.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느냐면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틀과 전혀 성경은 달라.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 거대한 이 대관식을, 세례에 관련된 임직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스케줄은 뭔가 파티를 하고 빵빠레가 울리고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뭔가 좀 폼나는 일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 다음 스케줄은 광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니 야 이제 돈 좀 벌겠나 보다. 집 좀 사겠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미래가 쫙 풀리겠네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못 짚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지금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광야입니다. 이 사회가 광야예요. 우리는 그 광야에 가서 척박한 땅에 물 한 모금 없는 그러한 가난 땅에 가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 말씀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신기루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왜 광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사역의 첫 무대, 메시아로서의 공식적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으시고 첫 사역지를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자, 먼저 12절 13절에서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거기까지. 자,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주 무대가 히브리대 대강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시가지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자, 우선 1차적으로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없는 곳이죠. 물 없고
풀 없고 그늘 없고 먹을 것 없고, 있는 것은 뭡니까? 추위와 더위와 전갈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야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걸었던 그러한 광야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과거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는 물 없어요, 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본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광야는 그런 개념의 광야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는, 과거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와 똑같습니다. 국권을 상실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떠한 상태냐? 광야입니다.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 탄압이 아주 극심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라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저쪽에서 로마나 일제가 결정하는 대로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손해가 많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이게 큰 찬탈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팽창주의를 추구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나라의 영토를, 도로를 뚫어가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깃발을 거기다 꽉 꽂으면은 이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무너진 여러 가지의 제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사는 부자들을 앞장 세워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허리가 휘고 등골이 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마음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의지하는 신앙의 의지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대로 종교적 타락이 극심을 부립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런 직분을 매관매직을 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안나스 역시도 권력의 비를 붙어서 돈 주고 그 자리를 획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가 간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악이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있다면 아구까지 다 죄가 꼭대기까지 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 일반 사람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믿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화되고 동화되고 신앙은 형식만 남고 어디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가치를 포기하는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세나파라고 하는 이런 파를 이루어서 우리가 믿음을 이 썩은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없고 의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그러한 장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가?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러한 광야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이 광야에 왜 모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냐?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번화간 시가지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막 돈이 뿌려지고 그냥 막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광야에 가셔서 기다리셔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리 갔다리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나의 이 영혼의 갈증을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해가 받으리라.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입니다. 자, 세 번째는 40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초반에 보니까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시면서 그랬어요. 광야에 잠깐 시험 받고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체류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40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맞물려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선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가 지냈던 그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을 때 이세벨,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아합 왕에게 쫓겨서 다녔던 기간도 40일이에요. 주님도 지금 광야에 체류한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은 한마디로 어떤 숫자냐? 고난의 숫자고 연단의 숫자예요. 고통의 숫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 광야에서 고난의 기간 동안 그곳에 체류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로서 메시아의 일을 수행하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첫 사역지로 들어가 준 곳이 바로 광야같이 거친 사막 가운데 뒹구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 40일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증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한번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찾으셨나요?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확실한 길이다. 나는 이 길로 갈 게야. 나는 가리라. 길을 찾으셨나요? 네, 우리는 알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만 물어보세요. 당신 길을 찾았습니까? 행복합니까? 50대, 60대 재산은 있고 집은 몇 채씩 가지고 있는데 돌아보면 전부 다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한테 왜 공부해? 너 뭐 하고 싶어? 어디로 갈 거야? 몰라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 왜 들어가셨느냐?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길로 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광야 한번 잘못 길 들어가면은요, 신기루에 한번 빠지면은 거기에서 인생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못된 신구리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에서 헤매다가 끝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를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 광야에 무슨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저 로마는요 똑같이 길을 닦습니다. 로마는 길을 어떻게 닦느냐? 도자로 닦아요. 예, 꽃갱이로 닦아요. 삽으로 열심히 퍽퍽 하면서 길을 딱 뚫어갑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점령해서 자기의 깃발을 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죠. 나는 성공자. 예. 그게 제우스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추앙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저 한곁에 또 다른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볼품도 없어요. 근데 왕이래요. 근데 자기가 길이래요. 근데 그분은 길을 어디에서 닦느냐? 화려한 그냥 도시에서 사통팔단을 내는 게 아니고 저 광야에서 조용히 길을 닦으셔요. 근데 그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 화려한 도시의 길을 닦느냐고 분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떤 길을 닦겠는가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은 여호와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무슨 길?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여호와의 길.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좀 확 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한번 오려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 더군다나 주님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써먹으려면 정말 힘들어. 오솔길 미로 헤매다가 10년 20년 휙 그냥 가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에 대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이 지금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다 골짜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짜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세상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경제의 원리, 이 권력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로마와 결탁해야, 적당히 사기쳐야, 이래야 이게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서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가리라. 나는 광야로 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증을 나서 모인 사람들이 이 골짜기가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죠. 높은 곳이 있어요. 또 솟아난 곳, 언덕보다 낮아진다는 건 뭐냐? 뭔가 좀 가지고 배웠고 하면 교만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영적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어떠한 이 모습이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받는 게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울어요. 근데 뭔가 내가 지난 중간에 돈이 두둑히 들어오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은 교만해져 있어요. 이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깎아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도록.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진리의 길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아멘이죠? 예.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자, 13절 후반부입니다. 사탄에게 시작.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까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시험한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왜 회방하느냐?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빛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비진리, 세속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도 언어의 거룩.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하셔야 돼요. 저 세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우리는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춤을 춥니다. 우리의 삶도 행동도 먹는 것도 다 달라야 됩니다. 궁중 음식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먹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음식 규례까지 있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필연적으로 나라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러한 어둠의 사단의 나라의 시험과 항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전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험 같은 거 없던데요?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좀 들어봐봐요. 창피해가지고 좀 안 들죠?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이미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든가 아니면은 시험이 올 때 늘 이렇게 타협을 하든가.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내 편이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순간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 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광야에 실제로 표범이나 여우 같은 들 짐승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갈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위험지대라는 거죠. 광야가.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과거에 전혀 위험도 없었고 은혜만이 있고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이 드글거리고 사나운 맹수가 드글거리는 그런 위험지대에서도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해를 당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셔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주변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득실합니다. 짐승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시면 쳐다보는데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뭐 같이 보여요? 우리는 다 천사같이 보여요. 우리는 다 천사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사나워지잖아요. 짐승으로 바뀝니다. 목사가 이렇게 늘 웃고만 살지 않잖아요. 저도 화날 때 거울을 딱 보면은 제 안에 독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호랭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내가 나를 봐도 낯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메시지, 주님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들짐승과 떨어져서 따로 격리해서 사셨다라고 하지 않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좀 들짐승 같은 그러한 사나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우리만의 공동체와 은혜로운 삶을 좀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고요. 곰탱이 같은 마누라가 있고, 아주 그냥 하얀 애 같은 그런 직장에 보면은 암흑애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우분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사기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서 함께 동업을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부 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다 재산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법정 고소를 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이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한 번 더 나를 속이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늘 칼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야, 누구를 믿어요? 우리 주변에 전부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그런데 주님은 그 짐승들과 같은 그런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거기에 디미시고, 그들은 지금 여기 로마 정권, 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렇게 섞여서 대충대충 뒹굴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온 이들에게는 짐승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은 이들은 저들과 같은 삶의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 또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해서 직장 계속 바뀌고 가정 계속 바뀌고 교회 바뀐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짐승과 함께 거하시지만 주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내면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하니 늘 짐승이 드글거리는 사막 항복판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은 물리치시고 천사들은 수종하고 가히 들짐승은 가히 입 한 번 벌리지 못하고 주님을 해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초기에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미국에 가면 아주 특이한 그 기념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명 해충 기념탑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념탑? 좀 크게 좀 이렇게 멀리서 좀 멀리서 먼저 보여주고 저거를 보여줘야 이게 그림이 됐는데 거꾸로 보여가지고 자, 저런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저기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저 지역에 이제 주로 농사를 과거에 목화 농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조 제조업이 많이 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자 이제 다시 클로즈업 더 뭐 같아요? 좀 뭐 같아요, 여러분? 해충입니다, 해충. 그러니까 해충을 기리는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저렇게? 희한하죠? 저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화를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냥 뿌리채. 그래서 목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저 해충이 계속 막 여기저기 이렇게 번지면서 막 질병에 감염이 되고 막 이런 위기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굳이 안 되는 목화 꼭 고집하지 말고 우리 종류를 바꿔보자. 그래서 그러면 땅콩을 심어보자. 그래서 땅콩 농사를 했대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박이 난 거라 막. 오히려 목화 농사보다 2배, 3배 막 그냥 팔로도 막 이게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저 해충이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종류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마을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해충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웠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기념탑 밑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여기 탑을 세우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유럽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많잖아요. 일단 1위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얘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도대체가. 어이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정말들 너무하네, 진짜.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 아휴, 참, 여자들 앉혀놓고 이런 무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나도 참 한심해. 근데 이제 2030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유럽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세계 2위권, 2, 3위권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정말 중국의, 미국의 50주에 하나도 안 되는 나라예요. 코딱지만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 공로가 저 북한이라고 봅니다. 저 북한 같은 해충 같은 놈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광야 한복판에 짐승 같은 그러한 주변에 늘 드글대는 이런 한복판에서 우리를 던져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머니에 놓지 말고 바짝바짝 빛나는 별과 같은 정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왜 이런 악한 새들을 끼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짐승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길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잠깐만, 여러분. 여기저기 길이 있잖아요. 광야야. 길이,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놔두고 어디를 다녀요, 여러분? 예? 그분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교회를 100년 다녀도 우리가 직분을 아무리 몇 개를 어깨에다 걸머줘도 그 제대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지금. 근데 거기는 주님이 빠진 예배입니다. 주님은 지금 광야에 나와 계셔요.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광야인가?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짐승이 득실거리는 세상, 이쪽에서는 수많은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은 광야에서부터 주의 길, 첩경을 평택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누가 주님 만납니까? 광야로 나가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